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높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안에서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 앞에 바르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강해 본문 설교는 이제 각 장별 본문 설교는 연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잠깐 우리가 제가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 말씀은 불평의 독소를 제거하라. 불평의 독소를 제거하라.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 교회에는 원불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불교를 아십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동그라미를 믿는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불교의 한 종파입니다. 그렇죠? 특히 익산, 우리가 이전에 일이라고 하는 곳에 그게 성지라고 할까요? 거기가 굉장히 원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리는 그 불교에서 파생된 종파인데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우리 교회에 그 원불교인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말이어서 제가 지금 웃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불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아까 원망할 때 원, 불평할 때 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원불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생에 특히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런 원망과 불평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쏟아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마음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나중에 또 다른 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또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더 자세히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이제 이런 불평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탈출시키셔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또 그 안에서 영적 음료를 마시고 또 영적 음식을 먹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된 대표적인 원인을 오늘 이 본문에서 5가지를 본문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여기 아까 읽었던 우리 바로 앞에 부분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보면 6절에서부터 오늘 10절까지를 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를 보면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또한 음행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000명이 하루에 쓰러졌다고 지금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를 보면 9절에 그리스도를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10번이나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대로 불평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5가지 중에서 오늘 이 불평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왜 쓰러지게 됐는가? 바로 이 불평이라는 독소를 그들의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독특한 한 역사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그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이전에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라는 걸 배운다고 합니다. 종살이를 했던 민족이었다. 여러분 독일과 지금 일본과의 차이가 뭡니까? 독일도 무서운 나라입니다. 지금 뭐 겉으로는 또 그들이 이전에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또 아리안족 자신들의 민족적 우월성을 드러내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일본은 전혀 역사를 오히려 그렇죠. 적반하장이라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그들은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그들의 과거가 어떤 존재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항상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제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과연 이전에 어떤 존재였던가 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여 내셨고 축복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삶은 이제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뭘부터 한다고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이야기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존재였다. 별 볼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자 또한 그들의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데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왜 반복되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서 아까 같이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이런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자 여기서 보면 아까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그들에게는 우리를 위한 본보기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역사는 반복되는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내가 왜 실패했는지 과거에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됐는지 지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겼던가 하는 걸 잊어버리고 지금 이 현재에 내가 좀 잘하고 있다든지 현재에 또 내 모습이 좀 나아졌다든지 하는 모습만 생각하면서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서 내가 정말 배운다면 이 현재에서 내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를 했는데도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그것에서 더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똑같은 현재에서도 동일한 문제나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동일한 죄들을 또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하거나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 현재에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있던 상황처럼 또 불평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우고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역사는 내 개인의 역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일어나는 정치 현안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조선시대에 당파싸움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그보다 더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똑같은 이런 모습을 자아내고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되새기고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고난이 오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실 사랑의 신호입니다. 그 고난은 아픕니다. 정말로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친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라는 프랑스 소설가이자 비평가는 모든 것은 이미 말해졌으나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건 이미 다 말해졌다. 성경에서 말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어떤 철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건 진리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 해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겸허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파니아 출신의 미국 철학자인 조지 산티아나도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항상 세상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9세대가 경험한 이는 실패와 또 성공의 사실들을 신세들도 똑같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아무리 9세대가 자신의 경험담을 신세들에게 또 말해주어도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는 그 경험을 애써 무시하거나 그냥 간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지만 내가 그래야지 마라. 나중에 네가 크게 되면 알게 된다.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자기가 그런 문제에 당면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나 또 영적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헤롯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잔당들을 잡아다가 희생물로 바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들이 저렇게 갈릴리에 희생제를 지면서 그들의 피를 섞어서 희생을 드리게 되었던 이런 잔인한 그런 일들을 당한 것이 그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그들과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있었던 최근에 유수를 주님께서 드시고 예를 드시면서 그들이 더 죄가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일어난 것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평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불평은 시간 낭비이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무효화시키는 아주 나쁜 습성입니다. 특히 이러한 불평과 관련된 부분이 민수기 2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부터 4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로 들어가서 이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광야에 쓰러지게 된 그 대표적인 5가지 이유를 잘 정리를 아예 정말로 정리를 잘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 대표적인 또한 실제적인 사례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민수기 11장도 있고요. 또 민수기 또 14장도 있고 민수기 21장도 쭉 있습니다만은 잠깐 먼저 민수기 21장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좀 이따 11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의 4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보면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갔습니다. 근데 나아간 지 한 38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적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에돔 땅만 저기 있는 에돔 땅만 이제 지나면 통과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홍해로 여기 보면 홍해로 돌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강을 따라서 다시 우회해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8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이제 드디어 다시 이제 에돔을 통과해서 저기만 가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또 에돔 땅에서 왕이 허락을 안 해서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서 다시 우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몸도 지치고요, 마음도 지치고 모든 길이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아마 몸보다도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모든 게 힘들어지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거 이것만 하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목전에서 다 모든 것이 다 헛사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낙담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낙담하였더라. 자, 심히 낙담했다고, 혼이 심히 낙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돔 땅을 통과하면 이 에돔 땅을 왕의 대로라고 불립니다. 왕의 대로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전에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 킹스 하이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대로가 있는데 전에 제가 잠깐 했지만 다음에 또 자세하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길입니다. 일종의 그 길입니다. 근데 그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평탄한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쉽고 빠르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을 고생해서 그곳에 이르러서 에돔을 통과하면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에돔 왕이 못 가게 한 거예요. 홍해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광야로 가서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겨우 해가지고 여기까지 견디면서 왔는데 또 고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우리 아마 김연재 자매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이와 같다고 생각. 암벽 등반을 해야 하는데 자 고생해서 암벽 등반을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근데 미끄러져가지고 저 밑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줄은 매달려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다시 그 위로 올라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다시 올라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무너져 내릴 겁니다. 아마 온갖 불평, 불망, 또 후회,
또 자신에 대한 또 원망들이 막 쏟아나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면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을 비난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자 그들의 원망은 사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만 생각했어요. 그것만 지금.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어려운 사람 없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조차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사람이 마음에 이런 영을 하나님은 달아보시는데 하나님은 달아보시면 다 모자라요. 하나님이 벨살살 왕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왕국을 나누셨을 뿐 아니라 너희를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란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자라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마지 못해서 복음을 선포했고 또 그것으로 해서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박나무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서 그걸 먹게 하니까 해가 또 쬐기 시작하니까 그것으로서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으셨어요. 너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으셨어요. 요나가 옳았습니까? 옳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한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허락하시냐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리아나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민족들인데 살육하고 압박하던 민족들인데 왜 그런 잔인한 민족들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살려주냐 말이죠. 그러면 또 우리 백성들이 더 곤욕을 당할 건데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마음에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는 박농꿀 하나까지도 이렇게 자기는 아끼면서 그렇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심지어는 어린아이와 그렇죠? 자신의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들까지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셔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하나님의 그런 뜻을 모르고 자신이 그 박농꿀이 벌레를 먹어서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내리비치게 됐다고 그 박농꿀 하나 애주중재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내 자신의 의와 내 자신이 보는 관점, 내가 원하는 바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하는 것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요즘 동생의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또 이 동생 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마음도 복잡하고 모든 게 복잡하고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의나 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이 마음으로는 정리가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부분, 내가 정당하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하는 것들을 저 자신도 지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들을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도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고집합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부모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들을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부모라는 것들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돼요. 그 장난감 하나, 그 먹는 거 자그마한 사탕 하나, 그것에 매달려서 땡깡을 부리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아무리 달래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과 더 큰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지금 준비하셔서 우리는 이해 못하고, 지금 내 상황은 정말로 죽을 징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엄청난 것들을 지금 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부분 하나 가지고 그게 매달려서 그것만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친절을 베푸시고 많은 역사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죠.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 특별히 그러한 내용이 시편 78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시편 78편까지 보면 좋은데 시간상 시편 78편까지는 보지 않을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시편 78편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들이 다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쫙 이스라엘 역사와도 벌써 나와요. 1절부터 아마 8절까지는 우리가 한번 잠깐 보기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냥 거기서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21장 5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자,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이 푸석푸석한 빵이 뭐냐? 만나예요. 만나. 그들이 어떻게 만나를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제가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먼 길을 돌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집트에서 지긋지긋하고 몸서러쳐지는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그 건져내신 하나님과 또 그들을 그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탈출시켜주기 위해서 인도했던 모세까지도 대적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을 정말 과연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 불러냈다는. 왜 나를 이렇게까지 오게 하냐 이 말이죠. 그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엄청난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잠시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죽으려면 벌써 죽었죠. 그뿐입니까?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인 이 만나까지도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 만나를 오늘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푸석푸석한 빵. 이게 아주 나쁜 표현이에요. 만나는요, 식상하지 않는, 절대로 식상할 수 없는 천사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거는 식상할 수 없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푸석푸석하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것은 만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나가 진짜 푸석푸석한 빵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건 이와 같아요. 깨끗한 물이 담긴 그릇에 잉크를 부으면 점점 그 물 자체가 전체가 다 검게 물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은 점점 커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심지어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와 행하신 놀라운 일까지도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비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또 어떤 것이냐면 전이성이 있어요. 전이성. 전이성이 뭡니까? 전염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에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온몸으로 전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생긴 작은 원망과 불평 또한 점점점 커져서 우리 영혼 전체에 전이 되고 갉아먹기 시작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염병이 정상적인 세포들까지 병들게 하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까지도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서 끝이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은 어디로 또 갑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망과 불평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했던 거예요. 불평은 작은 것 같지만 이 불평과 원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까 전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인도한 하나님의 인도자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입은 뭡니까? 항상 찬송이 나와야 돼요. 또 저주가 나오면 안 됩니다. 참 우리도 습관적으로 나쁘게 입에서 저주가 나오려고 그래요.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가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고린도전에서는 10장 10절에서는 다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단지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그들이 광야에 쓰러져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뭘 보냈습니까? 그 뒤에 보면 민수기 21장 뒤에 보면 불뱀을 보내셔요. 광야의 불뱀은 무엇입니까? 독사입니다. 독사. 그렇죠? 치명적인 독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다 물려서 죽어가게 되었어요. 왜 죽게 됐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런 바로 심판, 바로 불뱀을 불러들이게 되고 독사를, 그 독이 우리에게 온몸에 퍼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독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이는 무서운 독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과 불평의 독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특히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을 원망합니다. 또 교회에 보면 목회자를 원망합니다. 나를 인도한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의 원망의 불평의 대상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내 마음이 병들어서 그것이 모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다 뭐라고요? 불평의 대상으로 삼아서 비난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저도 제 동생 일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제 동생의 요번에 별세는 사실 사고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 많은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매제하고 같이 있으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연 뭐가 가장 좋은 일인가? 왜 동생을 이렇게 별세하게 만들었을까? 소천하게. 동생이 너무 많은 암으로 해서 고통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허락했다고 하면.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는 이성이 마비됩니다. 감정이 마비됩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막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어요. 동생 달래랴, 매제 달래랴, 어머니 달래랴. 제가 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이 가정 전체가 다 전부 애곡의 장으로 터질 것 같아서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울음조차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니까 이제 울음도 안 나와요. 참다 보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엊그저께 우리 매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정말 하진이 천국에 갔죠? 그럼 천국에 갔지. 지금은 고통도 없는 데 있지 당연히. 자네도 이제 마음을 잘 가다놓고 이제 진이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하고 진이가 못 다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엊그저께 울면서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엊그제까지 제가 같이 보았던 동생인데 동생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주어졌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매여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헤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최선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비록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무서운 독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원망과 불평의 독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죽고맙니다. 그런 믿음 생활은 죽어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까지도 죽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정원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정표가 되게 하며, 자, 아론의 막대기를 반역하는 자들의 정표가 되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잘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불평을 완전히 치우라.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불평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제 함부로 우리 아이들도 뭐 그렇지만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때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났나? 내가 왜 이런 상황에 태어났나? 내가 왜 이런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네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라. 심지어는 오히려 참 보면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북한에 저런 자유가 없는 곳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감사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 생각, 조그마한 우리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독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원망과 불평이라는 독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제거 안 되면 우리의 가정, 심지어는 우리의 교회가 파괴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바르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또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원망과 불평의 독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9절. 자, 오늘 더 있는데 이까지만 오늘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시작.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이 불평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정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죄를 이야기하면서 또 지금 뭘 들어 이야기합니까? 심판자이신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불평은요, 바로 그 주님이 심판자의 주님이 문 앞에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반드시 또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이것은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주님이 그것을 다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낡고 좁고 자신의 집에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이 청년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식자인 노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이런 고충과 불평을 널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노인이 청년에게 수탉 한 마리를 사서 집안에 풀어놓으라고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이 노인의 방법을 들은 청년은 시키는 대 했지만 사방에 날리는 닭기틀과 또 흩어져 있는 닭 모이와 똥 때문에 집안은 전보다도 더 좁고 더러워지고 냄새까지 났습니다. 다시 청년이 노인을 찾아가서 이번엔 염소 한 마리를 수탉과 함께 집안에서 키우라고 했습니다. 다 아세요? 동화에서 나오는 그렇게 하자 이제 염소가 닭을 쫓아다니면서 집은 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인은 이제 암소까지 키우라고 해서 이제 그 암소를 키우긴 했지만 집안 전체가 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 자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잘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잠조차 잘 수 없던 청년이 다시 노인에게 왔습니다. 노인은 집안의 동물들을 다 이제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하자 청년의 집안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좁기만 하다고 느껴졌던 그 집이 한없이 넓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당하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누리 이전에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이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또한 복 주셨다는 것을 확정해 보이셔 주셨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반석에서 쪽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하늘에 만나를 주셨고 심지어는 메추라기까지 주시고 그들의 죄악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반항했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모세오경에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사실 절대적 빈곤이나 궁핍에서가 아니라 상대적 비교에 의한 박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자금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불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터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일어난 자그마한 문제를 불평거리로 삼지 말라면 원망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해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는 이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걸 해주셨는가.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전세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전세를 시작했어요. 온통 나무집이었어요. 나무집. 정말로 어려웠어요. 도배를 시킬 돈도 없어서 직접 도배를 다 해야 됐고 그 많은 책을 옮길 수가 없어서 제 힘으로 책을 다 옮겨야 됐고 책 사는 일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책을 쌌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나무집에 들어갔는데 옛날 나무집이 돼가지고 온통 그 나무 구석구석에서 개미들이 나오고 벌레들이 나오고 우리 아이는 지금도 물려서 지금 흉터가 있어요.
벌레한테 물려서. 또 워낙 우풍이 심해서 비닐을 막으면 온통 또 전부 다 곰팡이가 다 쓸어가지고 한 번씩은 드러내서 다시 벽지를 벗겨내고 또 곰팡이를 제거했어야 되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또 연탄 보일러를 갈아가면서 혼자 자취하면서 밥을 해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건 압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화궁전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그때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축복하신 건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에 내가 누렸을 때 그때 어려운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나옵니까? 조금만 뭐 해도 불편하다, 힘들다, 왜 이렇게 됐냐. 사실 최근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있는 집이 주차가 너무 불편해요. 3중 주차를 해야 되고 아침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차를 빼달라면 빼줘야 되고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수시로 그때는 어떤 때는 몸이 정말 아파서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 좀 빼주세요. 정말 힘들었어요. 수시로 차를 빼줘야 되고 딱지도 여러 번 떼이고. 근데 사실 지금의 삶을 옛날의 삶에 비교하면 완전 궁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그마한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불편함이 조금 생길 때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난 인도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 자그마한 문제에서 그냥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냥 심지어는 죽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해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사실은.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러는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마음을 바꿉시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독서를 제거합시다. 또 우리가 항상 삐딱하게 바라보던 그 자체도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도 바꿉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또 우리의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가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런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차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또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계산이나 내가 생각하는 바가 다 옳거나 그것이 다 정치건 아니에요. 그것이 다 정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달라요.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 길을 내려놓아야 되고 때때는 내 생각조차도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우리가 원래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